오늘 이 시간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라는 말 쉽게 붙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최고라는 말을 붙였을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전도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 참 애매한 극적인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반부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에요.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젊은이다 이 말은 아주 생동감 있고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젊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는 비록 젊더라도 어떻다? 늙고 둔한 늙은 왕보다 낫다. 오히려 지혜로운 젊은이가 다스리는 것이 낫다. 왜? 그 젊은이는 지혜로우니까. 자, 그런데 그 젊은이의 배경을 보니까 어느 집안 사람이다? 가난한 집안 사람이다. 이 젊은이는 배경이 뛰어나지 못하다. 하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집안이 귀족 집안도 아니고 학자 집안도 아니지만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감옥까지 들어갔어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왕이 되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젊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대신한 젊은이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을 하는 젊은이가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한 젊은이, 집안 배경이 좋진 않지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고 감옥까지 갔지만 다시 나와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젊은이가 다스리는 그곳은 행복한 곳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가서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의 자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이가 다스리면서 젊은이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된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젊은이가 죽고 나면 그 젊은이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행복하게 못 해준단 말입니까?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영원토록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지혜로 다스리는 영향력과 지도력은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니까 누가 성경 속에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다윗. 예, 비슷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지금 솔로몬은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자기 역사 속에 있었던 조상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지혜자. 이 요셉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끌려왔고 종살이하다 감옥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늙은 왕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형제들을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데려와서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솔로몬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 지혜로운 젊은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고 크게 부흥시켰지만 그 요셉의 지혜와 행복은 영원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왜? 솔로몬이 이미 다 그 성경 속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그 뛰어난 지혜와 그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못 해줬을까요? 요셉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약 요셉이 영원토록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을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죽고 한두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취급하고 탄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 행복하게 해도 인간 밑에서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갖는 한계가 뭐죠?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잠시만 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능력 있는 왕이었다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뭡니까? 죽음과 연관이 있지만 불연속성입니다. 자, 인간은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후손을 남깁니다. 그래서 연속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또는 이런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가 이어지죠.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면성실하다고 내 자녀도 근면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내 자녀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려고 아수르에 갔어요. 가서 돌아오면서
아수르의 우상숭배 제단을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런 악한 아하스 왕 밑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고 아수르가 망하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능력 있고 또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대대로 이은 왕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다음에 낳은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느냐? 남유다는 한 번도 나라가 털린 적이 없는데 이 므낫세 때 아수르가 공격해서 함락당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포로로 끌려갔다 온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처럼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내 자식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젊은이가 죽고 죄짓고 그리고 후대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 지혜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나 그 백성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대충 퍼서 마십니다. 심지어는요, 소 오줌을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물을 뜨려고, 그 흙탕물도 뜨려고 1시간을 걸어간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꼬마들이 1~2시간씩 물을 기르러 가다가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사회적 문제예요. 인도는 어떤지 아세요? 인도 여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뉴스 보신 분들 계시죠? 인도 여자들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내가 결혼을 할 때에 내 남편은 반드시 뭐를 만들어 달라?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그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화장실을 집에 만드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 집 안에는 안 있어도 마당에라도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도는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판에서 숲속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자들이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편 되는 사람한테 집에 화장실 만들어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들어줄게. 그럼 결혼하고, 안 만들어주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인도 여자들은 결혼할 때 뭐 우리처럼 집 안에 수세식 변기 이런 거는 꿈도 안 꿔요. 마당에 우리 저기 공사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동식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치해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어떤 인도 여자가 자기 이런 스마트폰에 올린 걸 보니까 결혼 선물로 남편이 화장실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그 화장실에다가 그 이런 선물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붙여놓고 거기서 기념 촬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먹는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먹는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시고,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변을 보다가 잡혀가고 강간당하고 죽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는 정부나 그 지역 사회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을 제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나 국가가 그런 걸 제공 안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흙탕물 마시지는 않고 화장실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지할 대상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 지도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정부나 지역이 깨끗한 물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그냥 흙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정부나 지역이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을 못 해주니까 남편이 화장실을 제공 못 해주니까 들판에서 용변을 보다가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살인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 인간을 의지합니다만 그 인간은 어떤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그 인간이 잘하는 일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하면서 사람의 말이라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 말에 책임을 져주느냐?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 말을 한 사람도 틀리면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해버리고 그 말한 사람의 법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병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병원은 더 많아지고 병명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좀 아프다가 죽으면 되는데 요즘은 법이 있어가지고 또 병원이 돈 벌어 먹으려고 사람을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 봅시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졌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물고기들 뱃속에는 스티로폴, 플라스틱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수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에도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과학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버려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물질들이 결국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인간의 지혜와 인도 능력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경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지도자들이, 회장들이 불경기라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대통령이 불경기라고 하니까, 회장들이 불경기라고 하니까, 전 세계 지도자가 불경기라고 하니까 우리 똑같이 불경기 속에서 대책이 없고 괴로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우리 양보 안 해, 미국이 그러면 전쟁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테두리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오늘 최고의 축복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지도자,
그토록 좋아하는 연예인, 그토록 믿었던 부모, 형제, 친구 영원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끝까지 갑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구, 또 지도자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큰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귀인들, 너희들이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들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소멸되고 죄인이고 불연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인간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의 전도서와 정반대죠. 솔로몬의 전도서는 어땠습니까? 젊은 지도자가 가난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줬다. 하지만 그도 죽어버렸으니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도자들 헛되다. 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정물을 퍼먹고 소 오줌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가서 대소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 배신하고 그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인간이 죽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고 인간이 겪는 유한함을 겪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 인간들이 겪는 문제들,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큰돈 벌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뚝뚝 끊어지는 것이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신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요. 사람도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통솔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이 계속 연결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하지만 그 일은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끊임없이 영원하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7절 말씀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자유는 내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그거 말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땐 정신이 없었네요.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자기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만큼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1억을 빚졌다. 근데 그 사람이 제 1억을 물론 돈이 많으면 괜찮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라 치고 그 사람이 내 1억을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유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초자연적인 일까지 버려서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말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파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법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죄 있는 자를 그냥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대신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실 것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본인이 하겠다 하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을 방치하더라도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자비롭게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자비를 의지했더니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대놓고 범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 축복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자, 신앙이 성숙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돈이 생겨? 건강해져? 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참 멀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비중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성숙했느냐 아직 멀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문턱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뭔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가슴에 그렇다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우리를 완벽하게 붙잡아주고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봤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 망해가는데 나는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불행하고 슬퍼하는데 나는 행복해지고 이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길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해서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분들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가까이 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진짜 잘 될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나 시간 없는데? 나 피곤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모이는 자리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통독 세미나 때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은 영토 분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지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지파들은 다 없어졌어요. 뭘 뜻합니까? 우리는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되고 교회에 자주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 박사가 되거나 무슨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졸더라도 한 장씩, 세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뭐 10분, 20분 안 하더라도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 안 되거든 주여라고도 부르시고 식사 기도라도 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교사, 구역장, 뭐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뭐라도 어찌됐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출발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피곤한데, 나 시간 없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수요일 8시네 수요 기도에 가야지. 금요일 8시 반이네 금요 기도에 가야지. 새벽 기도 오늘은 갈 수 있겠다 가야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나오고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인간이 주는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을,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눈앞에 두고 그거를 만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진리라는 찬양이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